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아침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저희들의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 이러한 질문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저희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들 다시 회복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소망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어보는 말씀인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누추하고 허름한 곳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했고, 또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요, 이때는 3가지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을 보면 태어난 지 8일째 될 때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한 달 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저에게 주신 이 첫째 아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 주님의 아이입니다 라는 고백의 제사가 있습니다. 산모는 아들을 낳은 후에는 40일이 지나고, 그리고 딸을 낳은 후에는 80일이 지나야지만 성전에 출입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산모와 남편,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고요,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이 정결함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대로 아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가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지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의롭고 경건한 자, 그의 말이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늘 의롭다, 선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함이고 경건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바로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므온이 성령이 계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자신의 고백일 뿐이에요. 이 결단을 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주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방법은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막 술 먹고 가다가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안에서는 막 쿵쾅쿵쾅 소리가 들려서 술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교회였고,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났고 집사님 되신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어떤 분은 세탁소 하시던 분이 늘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달력 주신 그 달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늘 있는 말씀.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자기에게 뜨거움을 줘서 이게 뭘까 궁금해서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선교사님 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시므온도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물론 늘 성전에 있는 자였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요, 성령님 나타내 주세요, 성령님 일해 주세요, 성령님 말하게 해 주세요. 저는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갈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신방할 때, 병문안을 갈 때 늘 저는 차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 자리에 역사해 주세요. 이미 그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된 것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청년 시절 때 어떤 분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치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같이 가서 주차장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 자리도 같이 좀 들어가 줄 수 있겠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청년 때는 그때는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중보기도 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주차장에서 하나님 이미 이곳에서 주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와 이 청년의 마음에 실망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이 또한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근데 모든 것이 프리패스였어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 모든 상황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순간에 그냥 다 프리패스였어요. 받아왔어요. 필요로 했던 걸 받아왔어요. 나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막 가까운 청년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교회로 갑시다. 그리고 교회 와서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 모든 것이 이제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나타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 주관해 주세요. 주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주님이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개인적인 소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은요, 영원하세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안아요. 예전에 성경을 제가 막 묵상할 때에는, 읽을 때, 성경 통독할 때 사실 이 부분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시므온의 그 모습을 한번 제가 푹 빠져봤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이 어떨까? 저도 아들을 처음에 안을 때 병원에서 저에게 줄 때 사실 굉장히 떨렸어요. 이 아이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 작은 아이를? 시므온은 자기 아기도 아닙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던, 기다렸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제 어떤 프로필 사진은 예수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제 프로필 사진이거든요. 진짜 예수님은 아니고, 올랜도에 가면 홀리랜드라는 이 말씀으로 되어진 놀이동산이 있어요. 놀이동산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거룩한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사실 연극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연기하시는, 물론 목사님이신데, 와, 제가 사실 그때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느낌이었거든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어땠을까요? 안고 그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고백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떤 시인은요, 시므온의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고 나는 내 삶을 가지고 있다. 나는 충분히 갈망했고 나는 내 사랑을 가지고 있다. 나는 충분히 오래 보았고 나는 내 빛을 가지고 있다. 나는 충분히 봉사했고 나는 내 성자를 가지고 있다. 나는 충분히 슬퍼했고 나는 내 기쁨을 가지고 있다. 사랑스러운 아가야, 이 시편이 너에게 자장가가 되고 나에게는 장례식이 되게 하라. 오, 내 품에 안겨 잠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의 평화 속에서 잠들게 하라. 이 시인도 그 시므온의 감정에 푹 빠져보니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갓난 아기를 안고서요, 참 자신을 내려놓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기일지라도 예수님이시기에, 구주이시기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기에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평안을 시므온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그 따스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지요.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84세이고 선지자예요. 결혼을 하고 7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먼저 죽게 되어져서 과부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이 여인 안나 역시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한 거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시므온도 나이가 많은 자, 안나도 나이가 많은 자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나만 알 수 없어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했을까요? 37절에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시므온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에 있었고 안나도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사역을 막 시작하신 30세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예수님 30년 후에 과연 예수님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연세로 볼 땐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아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도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들의 마음에 놀라운 그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 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 부어주셨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어땠습니까? 이 앞에 앉아 있으면서 사실 맨 앞자리는 누구도 앉으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는 자리가 좀 부족해서 맨 앞자리에도 다 앉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했을까요? 늘 이를 위해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던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보내신 자리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청년들도 보았거든요. 청년들이 방황하고 힘든 그 순간 이들이 이제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때 영어 예배 이제 우리가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청년들이 바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사실 저희들 금방 지칠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래 그럼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여하면 조금이나 부담이 될까봐 제가 가지 못하고 아내가 이제 함께 했고 청년들과 유스 학생들까지 해서 한 15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하고 타주에 가게 되어지면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자리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 이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15명의 아이들, 청년들이 모이다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몇 명까지 줄어들었냐면 찬양을 인도하는 청년 1명과 저 2명밖에 없었어요. 2명이어도 저희는 계속 그 자리 지켰어요. 사람이 오든 오지 않든 우린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저희가 2-3주 함께 우리 조슈아 청년하고 같이 예배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에스더 자매님도 직장을 이직을 하면서 시간이 맞아서 3명이 같이 기도하다가 여기 장소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금요 기도회를 저희가 유지하면서 그때는 저희가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이곳에서는 우리가 좀 예배 형식으로 달라져야겠다 하면서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기도를 제목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이 금요기도에 한 번도 우리에게 오지 않은 청년이 마음에 어렵고 지쳐있는 순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같이 일할 때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서 기도하지 않을래? 하고 금요일날 둘이 일이 끝나고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사실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이 친구가 주일날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속 예배하게 되어졌고요. 이 한 청년을 통해서 그 언니도 교회 오게 됐고요. 그 남자친구도 교회 오게 됐고요. 그 동생도 교회 오게 됐어요. 이것을 청년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 기도회 끝까지 예배하겠다라고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그 기도의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음의 은혜의 열매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일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곳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 안나가 기도하여 예수님을 만난 자리처럼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살아가는 자리도요, 그 자리도 주님이 인도하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이곳에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거친 파도가 내게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할 때 그 찬양의 고백처럼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어떤 풍랑도 바다, 깊은 바다 가운데에도 반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주님, 저희는 늘 주님이 보내신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세요. 그러하게 저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주님, 저희 할 수 없습니다. 제 의로도 제 힘으로도 제 생각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요, 하나님, 주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서 있게 하시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먼저 주님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